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이 오늘 막바지에 왔는데요.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긴 것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른다는 사람이나 아볼로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교만하여졌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에서 맡은 자들은 자기 직분에 맞게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맺을 끊었는데요. 오늘 말씀 그 후절에 보시면 5장 6절,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당짓는 사람들이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당짓고 교만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마음이 쌓이고 뭔가 내가 하는 것만 옳고 내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됐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한 마음이 넘친 이제는 왕이 되려 한다는 말로 책망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에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만이 교만을 부르고 교만이 악을 당하니까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왕노를. 우리가 없어도 왕노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왕노를 한다. 이렇게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겸손해라. 겸손하고 항상 당짓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지도자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맡은 데의 직분을 가지고 그 맡은 직분을 행하는 자다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우치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 이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지만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깨우치지 못하니까 내 의가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고 내 방법은 곧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배워온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무르고 하다 보니까 교만하여지고 왕이 된다. 내 그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사람들을 대한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표현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이게 다 읽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모습이 비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후의 말씀 가르치지 말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으로 주제를 시작합니다. 14절 한번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려고 쓴 것이 아니란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씀 하나가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까지는 있는데 내 자녀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을까요? 내 자녀는 사랑하지 않으래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내 자녀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는 게 우리 부모된 마음의 기본 심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 자녀를 좀 사랑해라 이런 말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훈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처럼 훈계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상처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만하고 왕처럼 행동한 것을 책망하기보다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교만하여 지지 말고 교만하여져서 왕처럼 행동하지 마라. 교회에는 주님만이 왕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타이르고 권면하려고 이 말씀을 내가 적고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4장 15절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할렐루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바꾸어 말하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된 자다라는 표현이 옳겠죠. 내가 먼저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복음을 내가 먼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14절 15절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난 후에 16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한 말씀 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기서 아무 분이라도 일어서서 너 내 좀 본받아라 라고 일어나서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참 어렵죠. 너 내 좀 본받아. 여기 나오셔서 여러분 앞으로 내 좀 본받아 살으십시오. 이런 말하기 참 쉽지 않죠. 근데 바울은 지금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라는 것은 참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이 본받는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오늘 미국의 상징이 된 자유의 여신상,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그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의 조각가 바르톨디라는 조각가가 그 작품입니다. 프랑스와 미국 간의 침묵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각물을 세우기로 할 때에 프랑스 정부가 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잘 지켜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결국 바르톨디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20년에 걸쳐서 이 조각을 작품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조각할 때 가장 큰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답니다. 다 만들었는데 유명한 사람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무엇이 걱정이었냐면 그 조각상의 얼굴을 무수의 본을 받아서 조각할까. 그래서 유명인들의 얼굴이 막 떠올랐대요. 누구의 얼굴을 조각상을 만들까. 그래서 많이 고심을 했는데 이 바르톨디가 이 많은 고심 끝에 누구를 선택했냐면요. 자기를 낳아 기르고 사랑해 주신 어머니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어머니, 사랑의 마음이 넉넉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모델로 하여서 이 자유의 여신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뉴욕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 자유의 여신상의 얼굴은 바로 이 바르톨디라는 조각가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톨디의 어머니의 모습이 이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의 얼굴이 됐는데 과연 내가 보는 이 자녀들 또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본이 되시고 누구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한 번 나와서 나는 저분을 너무 존경합니다. 여기 계신 분 누구 중에 나는 여기 계신 분 누구의 나의 롤 모델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그분은 인생을 성공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바울도 아까 말했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잘못 들으면 아주 교만하고 사람이 사람을 본받는다는 것이 교만한 말이 되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11장 1절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말을 고백합니다. 우리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본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바울은 내가 11장에 가서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본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보다 조금 낫고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받는 롤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롤모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만이 저희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도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다 깊이 새기셔서 앞에 말씀만 듣고 얘기를 한다면 바울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바울도 11장에 넘어가면 똑같이 자기도 겸손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격이나 바울의 지식을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것과 같이 너희도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안 오지 하면서 바울은 큰 소리만 쳤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바울이 옳지 않을 거라고 해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왕노를 하고 교만해졌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바울이 뒤에 가면요 마지막으로 책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갈 것이다. 가서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훈계를 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훈계하는 장면이 내미납니다. 그래서 말로만 떠들고 믿음의 역사와 삶의 능력을 보이지 않는 자들, 잘못된 것들을 고치지 않는 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통한 능력의 변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지, 우리 아까 이수빈 자매님 말씀한 것처럼 돈 3,000원 받으러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동부교회에 막 3,000원 준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3,000원 주고 전도합시다 그러는데 그런 신앙이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왜 왔는지,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앉아 있는지,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고 가시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그냥 앉아 있다 간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4월 오늘 며칠입니까? 4월 16일 이 날씨 11시 30분은 다시 여러분들 인생에 오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냥 앉았다 가시는 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이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고 이 사람들이 뭔가 있기 때문에 앉아있지 않은가. 그러면 나도 한번 받아보자. 할렐루야. 나도 한번 받아보자. 뭔가 이 사람들이 있는 이 시간에 뭔가 있는데 나도 한번 받아보자는 그런 소망이 싹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 교만과 왕이 되는 사람들이 막 떠들려고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분쟁이 없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우쳐서 겸손해야 된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나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삶은 뭐냐면은 내 삶에 충성을 다하는 삶.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각자 권사의 직분으로서 집사의 직분으로서 목사의 직분으로서 장로의 직분으로서 그 자리에 맞는 직분을 다 수행할 때에 교회는 이 수레바퀴가 착착착착 물리듯이 탁탁탁탁 잘 돌아가는 게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 한 번씩 물어보면 꼭 하는 말이 나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권사님한테 상처받아서 안 가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나 그 누구 장로님한테 상처받아서 안 가요. 그 목사님한테 상처받아서 안 가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가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된다면 과연 상처받아서 안 오는 분도 문제가 없다고는 안 하겠지만 거기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이 본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모습도 우리가 과연 판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다투고 나눠지고 판단하고 분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성숙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신행일치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한문입니다. 신행일치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반명이 있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내가 못된 나무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판단하고 비추어보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믿음의 열매는요, 실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행동. 그래서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행사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지만 믿음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이런 믿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질 때에 너희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시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내 모습이 다른 이의 눈에 봤을 때에 내 삶이 본이 되는 삶이 되고 있는가 각자 깊이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는 날아가다가 나뭇가지에 앉죠. 나뭇가지에 앉았을 때에 이 연약한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이 새는 나뭇가지를
믿지 않습니다. 새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을 때에 오직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날개를 믿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질지언정 나는 날 수 있다는 이 자기 확신, 자기의 믿음이 확신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새의 날개처럼 내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나는 어떤 좌절도 나뭇가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확신이 굳게 서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에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제가 좀 요즘 우리 금요일날 전도하러 나갔는데 오늘 그 얘기했는데 가창 초등학교 앞에 전도하러 나가니까 선생님들이 이제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민원이 들어갔다면서 아이들 앞에 와서 건빵 나눠주고 하니까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민원이 들어왔다. 얼마 전에 우리 또 마약 사건 있었잖아요. 음료수에 마약 넣어서 학원 앞에서 막 돌려주다가 뉴스에 큰 거리 보셨죠. 그래서 지금은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 때 우리 교회는 밖에 나가서 계란 나눠주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타교회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란도 안 받더래요. 계란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계란을 받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계란 나눠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계란 주면 좋죠. 감사하죠. 배고프니까 한 개 먹고 간식을 먹고 옛날에 부활절에 계란 받으러 가신 적도 있습니다. 교회에. 그죠? 교회 가면 부활절이니까 계란 주겠다 싶어 계란 받으러 갔는데 이 노상 전도 나가서 사람들한테 계란을 주니까 아무도 안 받아가더래요. 근데 저쪽 교회에서 전도 나온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전도 나간 사람, 그 사람들끼리 서로 계란을 교환했다는 말을 들을 때 참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렇게 험난하고 참 남을 믿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왔고 이런 어려운 시대가 왔을 때에 우리는 참 열매 맺기가 어려운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자기 확신을 꼭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지도자이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줘도 안 받더라도 건빵을 안 받더라도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전하면 좋고 또 우리 이수빈 자매님과 우리 박미경 집사님이 우리 국밥집 앞에서 어른한테 할 때는 또 받죠. 우리 그때 우리 연락처 한번 땄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하기 싫습니다. 좌절합니다. 하면 뭐해? 해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좌절하지만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김경미 자매님, 그분은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에요. 자기는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에요. 장사 때문에, 세상 사는 삶 때문에. 혹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사 때려치고 거기 와야 되지. 그 믿음이 그런 믿음도 없나?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사람 상황에서는 그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격주로라도 내가 꼭 오십시오. 격주로라도 꼭 오십시오. 그러니까 지난주에 교회에서 막 울어요. 펑펑펑펑. 얼마나 교회에 와도 좋대요. 그냥 교회에 와도. 그렇게 사모하면서 오면 은혜 받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와서 목사가 은혜 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열린 심령을 보시고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려고 오셨는지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목사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이 시간 앉았는데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닫고 계신다면 성령 체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항상 교회를 오실 때에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저런 김경미 자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오십시오. 내가 자매님을 태우러 오는 이 시간이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태우러 오시기에 힘들지 않습니까? 할 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기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한 명 태우러 가나 2명 태우러 가나 이왕이면 3명 태우는 게 낫고 4명 태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업고 오는 것도 아니고 차가 오는 건데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우리 김경미 자매도 기억하시고 또 지난주에 한번 잠시 들어왔던 자매 한 분 계셨죠. 그분이 인터넷 보고 왔대요. 인터넷 보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라니까 인터넷 보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방법은 우리가 직접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방법이 아직도 널려 있다. 좋은 열매의 방법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그래서 사모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블로그도 한번 만들어 보자. 블로그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인터넷으로 하고 또 우리가 또 관계전도는 관계전도대로 하시고 그래서 좌절하지 맙시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좋은 나무로 만드셔서 좋은 열매로 가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좋은 열매로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로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나무로 되었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내 삶이 내 거울에 꼭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내가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내 자녀가 내 주위의 사람이 당신은 너무 본이 됩니다. 나 당신 닮기만 해요. 내 당신 때문에 교회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가 아까 하시는 것처럼 날개에 확신을 갖던 것처럼 그런 확신이 가지고 오늘 삶을 살아가시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시면 여러분의 모습과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오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나오신 것을 헛된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생각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굳건히 축복합니다. 찬송가